나오네. 이게 예, 두 군데서 다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잘 들리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맨 앞에 앉으신 분들은 너무 극단적이시네요. 그 자리가 각도상 졸기는 좋습니다. 맨 뒷자리와 더불어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앞이 가장 꿀잠을 보장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특한 거죠. 예, 저녁 늦은 시간인데 이 시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원래 오늘 저녁 말씀은 신영철 목사님께서 전해주셔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지금 집회 중이셔서 제가 대신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집회 중이시면 집회에 충실하시면 좋을 텐데 내일 아침에 기어코 오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걱정이 돼서 저희 전도인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랬는데 괜찮아요, 새벽에 운전하고 가면 돼요 라고 하셔서 참 감사하고 또 부담도 되더라고요. 분명 목사님이 오시면 제가 오늘 할 말을 다 하실 텐데 나는 또 어떻게 비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담당한 광주교회 형제님께서 독촉 전환을 하셨어요. 제목을 뭘로 할까요? 준비가 안 됐는데 뭘로 할까요? 하고 독촉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걸로 하자. 그 순간에 그런데 왜 그 생각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인데 이 중에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의 베스트셀러 서적입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생 때였을 텐데요, 1970년대 후반 그리고 아마 80년대 극초반까지 저 책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매일 뉴스에 등장했던 걸 기억합니다. 오늘의 베스트셀러 하면서 그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의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가 50주째 서점가를 달구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무슨 책일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순수한 순수한 어린이였기 때문에 사랑하며 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어른들의 연애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배우는 그 연애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커서 그것이 교육학자가 쓴 교육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설교가 아니라 강연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산만하고 또 어떤 줄거리를 잡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단편을 좋아하는 우리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어필할 만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A4 두세 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단락으로 나누어서 묶음으로 구성된 책인데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 참고할 만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고 문구를 보면 20세기의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인문학적 서적으로 한 번쯤 읽어보셔도 교사들에게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건 참 어려운 문제이고 평생 필생의 숙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히 교사의 삶이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목을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며 살아가며 배우며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제목만 따왔고요, 또 아이디어만 따왔는데 행이라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불러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상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충성되이 여겨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알고 구원을 받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학생들에게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정직하고 간절한 마음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가오는 학예 수양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며 학생들을 이끌고 전도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전국 중고등부 교사들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박 2일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수양일을 준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뿐 아니라 교사로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듣는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작하는 말씀 성경 요한 1서를 찾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됐습니다. 나는 왜 교사가 되었을까? 그리고 교사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나는 학생들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까? 지금처럼 가르치면 괜찮은 걸까?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만족하실까? 혹 내가 바꾸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라는 것을 교사들은 날마다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인 역시 그러한 중요한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 1년에 5번씩 2박 3일간 전도인 수련회로 모여서 반복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전도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도인으로서 필요한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배워나갑니다. 교사 역시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위치를 알고 역할을 알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소양들을 갖춰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선학교의 교사들도 그러한 것들을 갖춰나가기 위해서 방학이 되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을 뒤로하고 연수를 받으며 자신을 다시 한번 연마해 나갑니다.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결코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가르치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몇 년이 되었건 나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에게 배운 아이들은 무엇이 얼마나 변했을까? 가끔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나에게 배운 학생이 교회 안에 있고 신앙의 거목은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건 가장 크고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보람된 일이죠. 그 사람이 나를 교사로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던 내가 그를 가르쳤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광주교회에 제가 있을 때 저희 선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담임 목사님 말고 그 위에 선임 목사님이. 함께 신방을 가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승합차를 타고 광주교회당 언덕길을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학생들이 토요교제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광주교회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한 학년당 100명씩 있었어요. 유치부 100명, 그것도 유치부 5세 100명, 6세 100명, 7세 100명, 그리고 초등부 학년별로 100명, 중고등부도 거의 학년별로 10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를 맡고 있다 그러면 시큰둥하던 사람도 학생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한 1,500명 됩니다. 그러면 눈이 뒤집어져서 뒤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중에 중고등부 학생 그리고 토요교재 나오는 학생은 대다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토요교재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선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와, 저 학생들 좀 봐. 쟤들이 다 신 목사님 제자들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건 사실인데요. 저들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선생으로 생각을 할까? 교회학교 담임 목사로 생각을 할까? 한 명의 신앙인으로 보고 있을까? 아니면 적개심을 가지고 지금도 바라보고 있을까? 참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각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드러난다면 굉장히 익사이팅할 것 같아요. 저를 좋아해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에 대한 반감을 넘어서 증오심을 품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것은 천국에서 그 모든 일이 드러난다면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는 슬픈 일들이 기억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정화해 주신다는 것에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마땅할까? 지금 교사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토요일에 토요교재에 나오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주일에 아침 일찍 교회학교에 나오는 학생들, 그들에게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레오 보스카글리아 교수의 그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에 보면 어김없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쩌면 지필 동기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 교수님의 삶을 바꿔놓은 드라마틱한 사건일 수도 있죠. 이 교수님은 남캘리포니아 대학에서 20여 년간 교육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학을 가르치건 다른 과목을 가르치건 가르치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된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이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그리고 수업을 좋아하기를, 더 나아가서 강사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게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 학기를 이끌어가는 그 교수들의 공통된 소망일 겁니다. 만일 그 학기를 생각하지 않고 범위를 좁혀서 그 시간만 생각한다면 제발 이 시간에 나에게 집중해주는 학생이 있기를.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지만 딴짓을 하는 사람도 저기 봐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최소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강사에게 집중해주고 눈빛을 맞춰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호응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설교를 하다 보면 어딘가 시선을 두어야 하잖아요. 만일 강당이 좁다라면 시선들 고민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불과 몇 명 되지 않으니까. 근데 만일 강당이 크다면 나누어야 되겠죠.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고루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는데, 그 분단 안에서도 포인트가 될 만한 사람들이 그 수업에 들어가면 딱 보입니다. 1분단에 200명, 300명이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나와 눈을 맞추는 학생은 두세 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눈빛으로 반응을 보여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리고 답변을 해주는 사람은 더 극소수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보고 강의를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편하죠. 저도 그렇게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못된 버릇이 들어가지고요, 잘 듣는 아이가 봐지는 게 아니라 안 듣는 학생들이 꼭 그렇게 봐지고, 그게 그렇게 신경에 거슬리고 그 내려가서 어떻게든 흔들어 깨우거나 뒤통수를 때리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생기고,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딴짓을 하는 걸 보면 그 다음 설교할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뿐 아니라 굉장한 분노심에 사로잡혀 있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 교수님 수업 시간에 정말로 눈을 잘 맞춰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재치 있게 답을 해주는 한 여학생이 있었답니다. 그 수업 들어가는 게 너무 신나는 거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환한 미소로 자기를 반겨주는지, 그리고 자신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순간순간 답을 하는데 얼마나 재치가 넘치는지, 레포트를 봐도 그 학생의 레포트는 정말 독창성이 뛰어나고 그 순간순간에 지혜와 재치가 담겨있는 걸로 그 교수님을 기쁘게 했대요. 어느 날부턴가 그 학생이 보이지를 않아서 이제 염려가 되고 궁금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보이지 않아서 견디지를 못하고 교무실에 갔죠. 그리고 혹시 이 학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지금 수업에 들어오지 않은 지가 꽤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무실 직원이 굉장히 의아한 얼굴로 교수님을 바라봤대요. 모르셨어요?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 여학생은 자가용을 몰고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에 그 절벽이 있고 바다가 있는, 새하얀 대리석 절벽이 있는 그곳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차를 뒤에 두고 그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면서 몸을 집어 던졌대요. 결국 자살을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머리에 망치가 울리는 것 같았답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나는 이 학생을 가르쳤는데 이 학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이 학생은 내가 가르치는 것을 잘 이해했고 잘 받아들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답까지 해준 학생이었는데, 나는 그 학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밝은 미소 속에 생을 포기해야만 할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 지식을 가르쳤지만 그와는 어떠한 관계도 맺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중간에 또 종종 나와요. 그에게 많은 걸 가르쳤지만 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한 그 이름 없는 시인이 쓴 시집을 봤대요. 무료로 시집을 출판해주는 출판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돈 내서 찍어내도 아무도 사서 읽지 않을 그런 아마추어 시인들의 시지만, 그러나 자신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그 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출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값없이 거저 시를 가져오면 제본을 해서 책으로 출판해 준답니다. 아마추어 시인들은 무슨 시를 쓸까? 어떤 시인이 쓴 시를 봤더니 너무 공감이 되는, 너무 아름다운, 너무 깨끗한 그런 시, 그리고 정말 자신으로서 살고자 하는 바람이, 소망이 담긴 시들이
마음을 사로잡았대요. 이 시를 지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시인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머릿글을 읽었더니 그 머릿글에 살아가는 딸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그리고 친구의 글이 있는 거죠. 무엇이 너를 그렇게 괴롭게 했는지,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그것을 아쉬워하는 지인들의 글이 실려 있는 걸 보고 또다시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아름답고 순수하고 청아한 글들을 남겼는데 그 마음속에는 그가 그 자신이 되지 못하도록 압제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그것을 너무 과장되게 고통스럽게 생각해서인지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생을 너무도 이른 나이에 마감한 그 딸을 향한 어머니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그 앞에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많은 교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그 교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또 그 학생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전도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거기는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내용만을 그대로 전하는 것, 거기에 어떤 독창성도 개입될 수 없고요, 어떤 나만의 메시지가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그대로 전해져야 되겠죠. 다만 2000년 전, 3500년 전 글이라 그 배경을 알지 못하고 또 전후 관계를 알지 못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전후 관계와 그 의미를 알려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어떤 개인적인 의도를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게 분명한 전도인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할까? 저희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공과 준비를 하잖아요.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까? 내일 공과 제목은 뭐죠? 질문했는데 답이 바로 안 나오면 중고등부 교사인데, 공과 제목이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된 디모데. 이 주제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면 뭘 전해야 될까? 우리는 보통 그것을 고민합니다. 저도 처음에 공과하던 때가 생각이 나요. 구원받고 1년 정도 되었는데 공과를 하게 됐거든요. 구원받고 석 달 만에 교사가 되고 그 다음에 공과를 하게 됐습니다.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 주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씨름을 해도 아는 게 없는데 쥐어짜봤자 나올 게 없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빈 그릇, 빈 항아리에서는 쌀이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전할 메시지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괴로워서 그 3시, 4시까지 고민하다가 성경책을 베고 잤던 기억이 나요. 그 성경의 내용이 제 머릿속으로 잠자는 동안 빨려들기를 바라는 그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잠을 잤습니다. 바람이 너무 간절해서였는지 꿈속에서 제가 공과를 했어요. 아이들의 반응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깨난 다음에 한 번 해본 공과라고, 그러면 이건 반응이 없으니까 안 해야 되겠고 이건 해야 되겠고 보완을 해서 했는데 조금 더 나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전하면 훌륭한 교사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교사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분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시간 잠깐 묻고 싶고, 또 이 시간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반 학생들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 분반 학생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혹은 분반 학생들과 교사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과 다른 분반 교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하고 같이 동역하는 부장 선생님, 교무 선생님, 부장이란 단어를 들으면 무슨 이미지가 떠올라요?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면 참 좋겠는데,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부장 선생님, 부장 그러면 그 주변인 교회와 교사 사이에 끼어 있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중 스파이 같은 그런 느낌이 왠지 들려고 하는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장 선생님, 교무 선생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른가요? 예전에는 그 스크랩을 들고 요즘 같으면 아이패드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 일일이 체크하면서 갈구는, 출석률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해야 될 일들 가지고 그 광고하는 그런 선생님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성경적일까? 과연 나는 부장 선생님, 교무 선생님,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과 올바른 관계 없이 아이들을 가르쳐도 되는 걸까? 만일 올바른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면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이런 생각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주구장창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배경만 이야기하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그런 배경 하나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계 없이 성과를 추구할 수 있을까? 우리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광주교회에서 교사교육할 때 그런 말 했던 기억이 나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스티븐 코비 박사가 자기 책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거위가 황금알을 낳습니다. 그 황금알이 많은 부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점점 거위의 주인은 욕심이 생기죠. 더 많은 알을 얻고 싶어요. 그런데 거위는 하루에 한 개밖에 알을 낳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화의 주인공은 그날 저녁 거위의 배를 갈랐어요. 그 안에 더 많은 황금알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결과는 완성된 알은 하나도 없었고요. 거위는 죽었죠. 결과를 추구하다가 관계가 깨진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만일 학생들과 교사로서 또 주님을 가르치는 또 배워나가는 사람들로서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부장 선생님은 교무 선생님을 시켜서 분반 선생님을 갈구면 되는 걸까? 그건 아니죠. 그건 거위를 죽이는 거죠. 어떻게 하면 거위가 더 많은 알을 낳게 할 수 있을까? 그때 강조했던 게 관계입니다. 거위를 만일 잘 먹였더라면, 거위를 더 잘 대우해 줬더라면, 거위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면서 더 많은 알을 낳을 수 있도록 거위 자체에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파국적인 결과는 오지 않았을 텐데, 어떤 성과보다도 먼저 앞서는 게 관계일 텐데 그 관계를 깨면서까지 성과를 추구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런 고민들을 예전에 종종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이 또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목이 살며 살아가며 배우며인데 뭐 세상 책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이 성경으로 넘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책에서 답하고 싶은 건데 그 답은 제목이 나와 있는 거죠.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그 배움 가운데 가르침을 베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길을 찾을 것이다. 교사가 방향만 올바로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교사가 아이들의 신뢰를 얻고 길을 이끌어 줄 수 있다면 배움은 스스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해서 이 성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교수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성경의 원리를 올바로 알았다면 훨씬 더 풍성한 책을 쓸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미국이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 아래에서 그러한 책을 썼겠습니다마는, 정말 살며 사랑하며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가 빠지면 답이 없는 거죠. 우리는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사랑을 해야 됩니까? 나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원천이 없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이타적인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내가 왜 다른 사람과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도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만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하려다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르친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말 훌륭한 교사는 어떤 교사입니까? 자,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을 떠나서는 결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 본질에 예수님이 빠지면 그것은 수박 겉핥기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본질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6절을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나 인간의 사명까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성경은 영원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에 답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 특성상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하죠. 혼자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혼자서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이고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세상에 타락한 죄인도 자기 자신은 사랑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창세 전에 사랑할 대상이 없었을까? 그래서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을까? 절대로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죠. 그 세 위격, 세 영어로는 퍼스널리티니까 인격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인격이라고 말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위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세 위격은 다른 존재죠. 성부와 성자가 같지 않고 성자와 성령이 같지 않고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이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또한 모두 하나님이시고요,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사랑으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죠. 그 삼위일체일 때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라가 사랑이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라는 절대적으로 혼자거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혼자인 알라는 사랑할 대상이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 대상 정도, 혹은 죄에 대해서 심판할 대상 정도이지 알라의 사랑의 대상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의 사랑의 대상도 없죠. 부처는 스스로 도를 추구하고 깨달은 사람인데 거기에 어떤 대상이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것을 가르칠 대상이 필요할 수는 있어도요, 사랑할 대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지는 않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한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다. 자, 그럼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한 사랑을
누리고 계시는데 굳이 인간을 창조할 필요가 있었을까? 세상을 창조할 이유가 있을까? 그 세상을 창조한 결과가 만일 파괴적인 것이어서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된다면 어쩌면 창조 자체가 실패가 아닐까, 이런 이제 참람된 생각까지도 올라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얻은 결론은 아니고요, 얻은 생각은 이 사랑의 특성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점점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요. 흘러 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은 점점 확대된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때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했고 또 청년 때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했던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하고 지금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아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는 달라요. 제가 저희 어머님을 만나서 식사할 때가 종종 생각이 나요. 어머님이 생일을 맞이해서 저희 아들 4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 집은 자랑스럽게도 아들만 4명이에요. 아들 4명이 모였고 며느리 4명이 모였고 저희 아들을 비롯해서 조카들까지 7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모였으니까 총 17명이 모인 거죠. 모여서 식사를 하다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거 이야기하다가 형이 속 썩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형에게 맞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기억하는 보정이 다르더라고요. 형한테 맞았을 리가 없다. 어느 누구도 형한테 이런 반구할 수 없었으니까. 아니, 둘째 형은 그래도 둘째라고 형한테 대들다가 많이 맞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머님이 개입하셔서 그러시더라고. 너희들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너희들이 언제 싸웠냐고.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치매에 걸리신 건 아닐 거고 다른 걸 떠나서 아들 4명이 있는데 안 싸울 리가 없잖아요. 아들 4명이 모여가지고 쎄쎄쎄 하면서 이렇게 막 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대화를 주로 이제 주먹으로 했잖아요. 야, 퍽! 왜? 퍽! 물 가져와! 퍽! 싫어! 퍽! 뒤질래? 퍽! 이렇게 해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근데 어머님은 기억하는 버전이 완전히 다르신 거예요. 너희가 언제 싸웠냐고. 너희는 사이좋게 잘 지냈다고.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형한테 맞은 것에 대한 그 굴욕의, 오욕의 그 역사가 고스란히 떠오르는데, 어머님이 중재를 해주셔야 될 분인데 언제 싸웠냐고, 언제 형이 너희를 때렸냐고. 갑자기 이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억울해서, 아니 어머니 기억 안 나시냐고. 내가 형한테 맞아서 이런 적도 있고 저런 적도 있고, 또 형이 엄마 속썩인 적도 있고, 우리들도 그런 적이 있고. 어머니가 아주 단칼에, 아주 단호박으로, 그런 적이 언제 있었냐. 너희들은 다 착한 애들이었다. 나는 한 번도 너희들 때문에 속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너희들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 애써 본 적도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잘 컸다. 그래서 갑자기 숟가락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검진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럴 리가 있나. 근데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어머님 속에서는 진심이었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결혼할 때 그 결혼하는 아들을 안아서 타독거려 주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그 다음 날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들이 떠났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이미 마음속에서는 떠나갔지만 그래도 물리적으로 실제 떠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못해준 것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해주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못해줬던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내가 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러면서 아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걸 느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녀석이 나한테 잘못한 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한테 잘못해서 맞은 적도 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생각이 나는데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되더라고요. 만일 제가 어머님처럼 연세를 먹게 된다, 나이를 좀 더 먹게 된다면, 7순 후반 8순이 된다면 어쩌면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마음 상해 본 적이 없다. 아이가 너무 잘 커서 고맙고 감사할 뿐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확산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내려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위에서 아래로 흘러넘치는, 마치 강물처럼 상류에서 아래로 흘러가면서 점점 커져서 넓어져서 바다로 흘러나가는 그런 게 사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저의 사랑은 이제 마치 개울가에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 정도의 사랑일 것 같아요.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강이 넓어지는 것처럼 사랑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의 사랑은 그 안에 정체되어 있을 수는 없겠죠. 그 사랑을 드러낼 대상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주셨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로, 땅에서는 인간이 다스리는 자로 인간을 세우셨어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는데 인간은 많은 꾀를 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범죄하고 에덴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요한복음에 세상이 자주 나오는데 세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문장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의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그런 세상을 사랑했다는 이야기죠. 세상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다는 의미가 포함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세상 안에 일부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제자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긴 가르침을 베풉니다. 그 가르침에서 우리는 두 가지가 구별되어 있음을 알죠. 이제 세상이 있고 세상에서 구별된 제자들이 있다는 것, 즉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왔지만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자, 그런데 주님이 그 때에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 때문에 고민했다기보다 나는 세상에 왔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겨져 있을 거란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이기에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을 거란 겁니다. 그러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소수의 적은 무리들, 이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목숨을 지킬 수가 있을까? 이것도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은 목숨을 지키는 걸 넘어서 그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그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 구별된 사람들 속에 그들을 포함시켜야 될 겁니다. 즉 자기 목숨을 부지할 뿐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자신들의 하나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서 잡아먹히지 않기를 바랄 뿐 아니라 이리를 변화시켜서 그 중에 며칠 양으로 바꾸어 한 목자 안에 있게 하려는 게, 그게 예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목적이잖아요. 그건 환타지 소설과 같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간다. 양 한 마리가 이리들 무리에 들어간다. 목숨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런데 목숨을 지킬 뿐 아니라 이리를 양으로 바꾼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가능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그들을 구원받게 할 것이고, 구원받은 그들 속에 내주하실 것이고, 그들을 먼저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실 겁니다.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실 겁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지만 완전한 하나가 된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르지만 하나가 되게 하실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잠깐 보세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얼마나 달라요? 근데 이 사람하고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겠죠. 좀 내가 고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런 여지를 주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싸우지 말라,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기를 예수님이 구한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성경 요한복음 15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죽으실 겁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 포도원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주셨죠.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말을 조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이것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고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 정도를 의미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큼이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건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신이 하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1억 분의 1이라도 깨달을 수는 없겠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만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했다고 스스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100을 사랑했는데 너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니까 내가 10을 사랑했다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나를 100을 사랑한 것처럼 나는 죄인인 너희를 동일하게 100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가 표면적으로 보면 끝까지, 이것은 고리라든지 기한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죽을 때까지 사랑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랑했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그 말도 맞겠지만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무한대로 사랑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의 끝이 있을까?
근데 그 끝까지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끝이 있을까?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그 무한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주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의 끝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의미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사랑의 화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에게 전달되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직접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그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 부분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7장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이것도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했다 비유로 사용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와 나를 향한 사랑의 크기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인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나를 사랑했다, 얼핏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자녀를 많이 낳아본 부모는 금방 이해할 겁니다. 속 썩이는 아들이 있고 말 잘 듣는 아들이 있을 때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럼 똑같이 사랑한다고 구원받지 않은 부모님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속 썩이는 아들도 그래도 어쩔 것이오, 내 아들인데, 내 자식인데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했다. 그것이 굉장한 충격이자 감동이 되고 이것은 평생을 넘어서 영원토록 배워나가야 될 내용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건 영혼 속에서 배워나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를 넘어서 아주 그 두렵고도 막중한 부담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부담이 생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비교해서 그것이 이해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처럼 느껴지지만 그 말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끝까지, 즉 무한대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옆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옆 사람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고 그 다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정말 처음 읽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셔요. 내가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게 마땅합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볼게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야 된다. 어쩌면 이 사람을 내가 죽일지도, 어쩌면 그게 더 쉽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그냥 우리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면 될 텐데, 우리를 사랑하신 다음에 우리 보고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다니요. 좀 친하게 지내라고 하면 해보겠는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라니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여기 한결같이 뒤따르는 말씀이 있어요.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참으로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공과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에 어떠한 오류도 없이 정확한 교리를 섞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만점인가? 내가 이렇게 전하면 아이들은 그 완벽한 교리적 설교를 듣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영광을 향해 달려나갈 건가? 이제 답을 말해본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너희가 완벽한 교리를 가르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만일 교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완벽한 교리를 전한다면 아이들은 교리는 알고 머리는 커지지만 그 가슴에 주님의 사랑은 한 푼어치도 심겨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또 그들은 변화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정말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교사가 돼야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그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려고 애쓰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내 옆에 두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한다는 말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르침이 되며 배움이 된다는 말로 연결이 될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완벽한 교리를 가르친 교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 교회는 수없이 많은 훌륭한 교사들이 가서 가르쳤거든요. 처음에 세워지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녀간 다음에 아마 베드로도 그곳을 다녀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죽을 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몇몇 사람들이 더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마지막에 그곳에 사역한 사람은 사랑의 제자이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게 많은 교사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교리적으로 정통이 되지 않기는 더 어렵겠죠. 그들은 정말 완전한 사도들과 교사들에게 배웠잖아요. 성경이 나오는 사도 이야기하면서 바울에게 배우고 베드로에게 배우고 요한에게 배웠다. 더 추가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의 주님이 하신 책망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잖아요. 너희는 교리를 올바로 알아서 거짓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구별해내고 그 잘못된 걸 드러낼 뿐 아니라 쫓아내는 과감함과 결단력도 있었다. 많은 사랑은 없다. 그리고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분명한 교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거기에서 역사하실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촛대는 옮겨질 것이다. 교리가 먼저인가 사랑이 먼저인가?
우리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친다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살짝 염려가 됩니다. 행여라도 우리 교회도 과거에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다가 지금은 교리만 남은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는 다른 교회처럼 될까봐. 만일 교리와 사랑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둘 다 포기할 수 없겠죠. 둘 다 혼인관계에 있으니까. 바른 교리가 아니면 바른 생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뭘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우리의 교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배우는 아이들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올바른 교리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게 진실되다는 걸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다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사랑하는 거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기 전에 먼저 사랑하기를 애써야 될 겁니다. 좀 전에 본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요한복음 17장 23절에 후반부에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기도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세상에서 구별된 저 제자들도 사랑하신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알아서 뭐하게 해요? 세상이 그걸 알아야 구원을 받잖아요. 즉 주님은 세상도 주님과 제자들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자들이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세상으로 주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저희 가운데 비치어 너희로 저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 돌리는 방법, 그들이 구원받는 게 영광 돌리는 첫 번째 방법이거든요. 결국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사랑하라는 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사 직분 수행을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 때 정말 바쁜 시대잖아요. 그리고 피곤한 시대입니다. 정말 스피디한 시대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종종 그런 이야기 하는 걸 이 방송 매체를 통해 듣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그만큼 스트레스를 풀 곳도 많다고 이야기해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처럼 먹자골목이 많거나 노래방이나 클럽이 많고 춤추는 그런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흥의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저희 서울 광북교회도 오면서 그 승합차 앞에서 안에서 노래 부르며 왔어요. 야, 참 청년들이라 풋풋하더군요. 저한테 마이크를 건네주기 전까지는 한바탕은 사랑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스피디하게 움직이는 나라 안에서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점점점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일이 되고 짜증이 됩니다. 요즘 MZ세대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회식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요즘은 회식을 안 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뭐 예전에 저희가 직장 다닐 때 이야기하면 꼰대 이야기 듣지만 30년 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는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 끝나면 회식을 1차는 기본이고 2차, 3차까지 의무적으로 따라가야 했어요. 그리고 싫어하는 그 자리에서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1차에 이제 고기를 먹고 2차에는 노래방 가고 뭐 3차에는 이제 간부급으로 이제 더 비싼 술집에 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그나마 우리가 젊다고 1차에는 그 고기 먹고 2차에는 볼링장 가는 그런 그 동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볼링도 싫고 노래는 더 싫고, 그래서 1차에 집중을 했죠. 많이 먹자.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먹었으면 회식 있는 날 과장님께서
그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오는 저를 보면서 밥 먹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먹었다 했더니 잘 됐다고, 오늘 회식 있다고. 제가 먹는 걸 좀 줄여볼 양으로 말을 늦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복 심리에 여느 때보다 2배를 더 먹었던, 아주 다시는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 회식 자리를 다들 싫어하죠. 회식을 왜 합니까?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럼 또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회식을 한다고 친목이 도모됩니까? 술자리를 같이 한다고 서로 친해지나요?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 다음에 해야 될 대답은 아직도 우리 부장님들이 찾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러한 논리가 교회에서 통할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주일마다 밖에 나가 풋살하자, 주일마다 삼겹살 꼬먹고 친목을 도모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교사로서 내 위치를 지키고 가르침을 가르친들, 그것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거라면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하면 차가운 에베소 교회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결국 성령이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에베소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가장 큰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의 잔해가 남아있질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이잖아요. 자,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아이들이 그것을 알고 느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위한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떤 분은 무슨 사랑의 연습이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는 연습해야 된다고 이방인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그 사랑의 기술이라고 에리 프로미슨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에도 사랑은 연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그 저자도 이 사랑은 동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함으로 또 연습함으로 키워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자체가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떤 것도 감정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전부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행동은 내가 직접 행함으로써 배워나가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님이 자녀들을 실제로 사랑으로 키워나가면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넓힌 것처럼 우리 역시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지 않으면 정말 사랑을 알지 못할 거고 아이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란 거죠. 이 교수님이 자기 책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학생이 자살하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아서 교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세상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행을 떠났대요. 다른 나라로 갔답니다. 특별히 서구인으로서 아시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아시안이기 때문에 아시아로 여행을 왔대요. 캄보디아를 갔을 때 프랑스 여자를 만났답니다. 그분이 자기에게 조언해 준 걸 기억하고 책에 기록을 했더라고요. 캄보디아를 알고 싶다면 유적지를 찾아다니시지 않아야 됩니다. 대신 강가에 있는 마을에 가보십시오. 그 강가에 있는 마을들은 마침 몬순이 시작되는 때이니 조만간 사라지게 될 겁니다. 몬순으로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강물이 넘쳐서 그 강 주변에 초막을 짓고 사는 사람들의 집들이 싹 사라져 버린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몸뚱이만 건진 채 뗏목에 의지해서 강을 떠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정말 캄보디아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로 그 유적지 탐사하던 걸 버리고 그 강가로 나갔답니다. 정말로 몬순이 시작되니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게 다 떠내려가 버리더래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자기 몸뚱이만 가지고 뗏목 위에 서로 부둥켜 안고 삽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인데 그들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아직 남아있고 내 옆에 사랑할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게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동양적 혹은 불교의 사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또 맞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모든 게 다 떠내려가도 내가 구원받아 내 영혼을 확실한 안전 가운데 두었다면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7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은 정말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영혼을 지켰기 때문에 모든 걸 지킨 거죠. 반대로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혼을 지키지 못했다면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될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자기 영혼의 구원에만 적용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소유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직장과 집을 위해서, 혹은 좀 더 나은 차나 어떤 옷을 위해서 많은 시간 밖에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정말 내가 지금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있고 나에게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이 주어졌잖아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허비고 손해가 될까?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세상의 것을 추구했다면 세상의 것을 좀 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얻을 건 없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계명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교사를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도 돈을 많이 벌고 존경받는 사회적인 신분을 얻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애초에 그걸 추구한 게 아니라면, 만일 정말 교회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기를 추구했다면, 또 아이들과 사랑을 주고받기를 추구했다면, 그러면 그것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을 얻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걸 얻는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영혼을 얻는 자, 한 사람의 사랑을 얻는 자, 그 사람이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걸 얻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 교사의 위치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수양회가 다가오는데 나는 어디에 포인트를 둘 것인가? 수양회가 다가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는 이유 1,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이유 2, 주님이 먼저 전도하셨으니까. 이유 3, 내가 그 전도를 통해 구원받았으니까. 이유 4,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영혼이 잃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쭉 열거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전도는 어떤 것일까? 전도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호소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가 전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 염려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전해주는 게 전도다. 저는 그 말 처음 들었을 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전도할 때 정말 그 마음이었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따르던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잘생겼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각의 이유로 저를 따르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의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등을 질 수가 있나? 내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잘해줬는데. 근데 예수님을 전하니까 너무 빨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게 사실이라고, 성경이 사실이라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내가 맞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도 집회에 친구들을 정말 많이 데려갔습니다. 그 친구들이 늦게 오면 장난이었지만 주먹질도 하고요, 늦었다고 이렇게 등도 때리고,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전했던 말씀이 전해지고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스크린에 뜨면 제가 그 친구 얼굴을 봤어요. 맞지 이런 마음이었죠. 근데 우리가 맞는 게 분명한데 그렇게 전도에서 구원받은 친구들이 없었어요. 많은 친구를 처음에 전도했는데 떨어져 나간 친구는 많은데 구원받은 친구는 없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결심하게 된 게 일단 세상에서 구별돼야 되겠구나.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구나. 그래서 제가 있던 열람실을 형제 자매들이 있는 열람실로 옮겼습니다. 그전에는 세상 친구들과 함께 열람실을 썼는데 이제는 형제 자매들과 열람실을 쓰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으로 그들에게 조심스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에서 한 명, 두 명 구원받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옳다는 걸 입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맞고 너희는 틀렸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는 이래야만 한다라고 규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고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사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먼저 하나 되라고. 거기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내가 저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때의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기 하나 되는 것도 22절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됐다. 다르지만 완전한 하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마치 삼위일체처럼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완전 남남이었는데 결혼할 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처럼 형제자매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사랑을 보고 세상이 주님께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또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배울 것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또 우리를 통해 배우고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배우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잖아요. 배우고 또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그런 옛날 말도 있는데 배우는 게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배우는 게 즐겁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알고 싶어서 배운 게 아니에요. 가르치니까, 그리고 시험을 보니까 그래서 배웠습니다. 이걸 알므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돼서 배운 게 아니라 가르치니까, 나는 또 학생이니까 또 시험을 보니까 배운 거예요. 나중에 똑같은 내용을 내가 필요해서 배울 때 정말 재밌더라고요. 배움은 그래서 배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가르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께서도 믿어지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래함같이 내가 너희를 모래함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않는다면 주님도 그들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배움을 원할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들도 조심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이 이기적이고
이 거친 세상에서 나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정말 선생님들을 보면,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 정말 서로 사랑하는구나. 나도 구원받으면, 혹은 나도 교회 안에 계속 거하면 저 선생님들처럼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랑받고 또 사랑을 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도 이 안에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들 속에 들어올 겁니다.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이방인들이 사랑받고 싶잖아요. 우리의 사랑을 볼 때 그들의 말하는 교리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들과 하나가 되고 싶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할 겁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아이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다 돼서 제 아들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나스 서버를 가지고 있어요. 나스 서버 아시죠? 시놀로지 서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10년 전에 제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돈을 좀 투자해서 샀습니다. 4배짜리로 샀는데 하나가 4테라짜리로, 그래서 4개니까 16테라잖아요. 16테라짜리 미러링에서 8테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8테라 용량이면 굉장히 큰 용량이기 때문에 제 자료를 다 집어넣어도 이제 공간이 남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찍은 사진을 다 집어넣어도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공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너에게 내가 특별히 3테라를 기증하겠다. 마음대로 써라. 여기 너의 아이디가 있고 패스워드가 있다. 그리고 너의 전용 공간 폴더가 있다. 마음대로 써라. 혹은 원하면 분리시켜 줄게.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들은 척을 안 하고 10년을 보내더니 일주일 전에 나스 서버를 샀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몇 테라짜리 서버를 가지고 있냐 그래서 16테라인데 8테라로 쓰고 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언제 쪽이냐, 10년 전이다. 더 놀라면서 그때 16테라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냐, 근데 왜 나한테는 하나도 주지 않았느냐. 괘씸하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못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기가 막혀서요. 참 어머님은 아이들이 잘못한 걸 잊어버리는데 자식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잘한 걸 잊어버리는구나. 이게 정말 내리사랑이고 거꾸로구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 중등부 때, 고등부 때, 대학 때 이 서버를 사용하면 편리하다고, 네가 찍은 사진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나 보관해야 될 것을 놓으면 된다고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언제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다. 너에게 아이디까지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바이블 신이라고. 그거 지금도 네가 이메일로 쓰고 있지 않냐, 그걸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럼 알려줘야 될 게 아니냐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새로 구성을 했대요. 하는 말이, 야, 이게 이렇게 신나고 재밌는 일인지 몰랐대. 그리고 이런 재미를 아버지 혼자 보고 있었냐고 또 괘씸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배움이라는 것은 자기가 배우고자 했을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때는 그 로그인하는 거 가르쳐 주려고 해도 됐어 필요 없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버 구성하는 게 아주 간단한 일은 아닌데 아주 그냥 날밤을 새가면서 재밌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기와 자기 부인 사진, 그리고 태어날 아이 사진을 넣을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가지고 폴더를, 가족 폴더 먼저를 만들어 놓고 구성을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가족 안에 내가 들어가냐 그랬더니 원천만의 말씀을 그러더라고. 더 이상 이제 가족이 아닌 거죠. 정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즐겁고 재밌는 일이구나. 어쩌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즐겁고 재밌는 일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일이지 않겠나. 만일 그들이 우리 수업에서 배워야겠다는 동기부여라도 받을 수가 있다면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 신나고 즐거운 일이고 정말 보람된 일이구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교회 학교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고 즐거운 일이구나. 한 친구를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면 교회학교가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모쪼록 이번 학예 수양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석할 뿐 아니라 그들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해서 정말 탱글탱글한 눈으로 그리고 생끝없는 얼굴로 선생님들과 교제하며 또 강사를 바라보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계속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또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선생님들을 먼저 사랑하고 학생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과 힘과 물질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의 마음속에 먼저 스스로 이러한 것을 갈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교사 수련회 1박 2일을 통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교사 직분을 사랑하고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며 이뤄진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